오늘 최고 가치를 품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에도 다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쩌다가 휴일이 한번 찾아오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휴일 아침에 늦게까지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목욕하고 밥 먹고 누워서 책도 보고 TV도 보다가 또 밥 먹는 그런 뒹굴거리는 하루가 저에게는 최고의 휴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휴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십니다. 휴일이 오기 전부터 어디를 갈까부터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평소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식당, 멀게는 여행 가는 것을 최고의 휴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말 그대로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하는 것이 휴일인데, 저와 함께하는 분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날이 휴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오늘 말씀도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보여집니다.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한 반응은 이스라엘 상대로 호전적으로 반응합니다. 1, 2절을 보면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리고 히위와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것은 아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아간의 죄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맞서서 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일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한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일말의 반대가 없이 모두 동일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워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맺는 쪽을 선택합니다. 3절을 보면 기드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꾀를 내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꾀를 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그들과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한 나라의 사신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꼬매놓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딱딱하게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라고 반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거주지인 것처럼 생각하며 너희가 이 동네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조약 맺을 수 있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신명기 20장 16, 17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요단 동쪽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내일 수요일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커다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옳고 누가 나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히윗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물은 멀리서 온 이 무리들이 히윗 사람이라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여호수아가 멀리서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정하고 속인 기브온 족속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권위로만 행동한 여호수아가 나쁘고 기브온 족속은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이 악하다고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브온 족속은 나쁘고 악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에도 기브온은 악한 족속이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대신 마치 신문을 읽는 것처럼 단순하게 아주 건조하게 사실 정황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브온 족속이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기브온을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신명기 20장을 보니까 죽어야 하는 족속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와서 조약을 맺은 거는 너희가 악한 족속이라는 말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이방인인 너희가 들어와 살 수가 없어. 너희는 죽어야 해.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회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게 일방적으로 너희 멸망을 받아 죽어라. 너희는 우리와 같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목적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이 악하다, 여호수아가 경솔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 보화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BMW를 가지고 있던지 2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집에 100인치짜리 TV가 있다 하더라도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다 팔아버리는,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브온 족속이 단순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백성들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을 돌봐주는 그 지역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더 귀하고 더 좋은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던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속이려다가 그것이 들통나 버리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속여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기브온 백성들처럼 누군가를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가치를 품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힘을 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가치를 이미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